4장 5장 48절에 있는 온전한 생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에서 우리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 그러니까 헌법 같은, 우리 법에서 법이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헌법 같은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헌법이 뭐냐? 헌법이 아무리 법이 있을지라도 헌법에 위배되면 헌일이에요. 그래서 먼저도 우리는 잘 아는 대로 통진당이 자기 법을 갖고 통진당 법을 했지만은 헌법에 위배돼 갖고 통진당이 해산됐죠. 그것처럼 헌법에 위배되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아무리 잘 읽어도 헌법,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헌법은 사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것이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위배되면 누가 뭐라고 했을지라도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개혁사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은 없지만 그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있다 해도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 말씀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고 마귀의 말까지 있잖아요. 마귀의 말까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지 그 중에서 직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 헌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에 위배된 것은 사실은 엄밀히 말은 없지만은 우리가 오해해서 이 법에 위배돼 갖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있으니까 하면서 그냥 착각하면서 나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도 엉터리로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하고는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해서 정말 지금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어떤 것인가, 그래서 여러 가지 원어 연구도 하고 성경 연구도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중에서도 온유한 자와 속건제의 법칙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홍길동전을 일본어로 쓴 것을 미국 사람들이 읽고서 일본어 나중에 홍길동전을 연구하다니까 일본어를 썼으니까 일본 문화를 연구한다면 홍길동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은 뭘 써있냐면 헬라어로 써있어요. 헬라어. 신약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많이 써있지만 신약은 헬라어로 써서 그러니까 헬라 연구를 하는데 헬라 연구해갖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부리 사람 얘기를 헬라어로 우리 홍길동전을 일본말로 쓴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을 연구해야지 알지 일본 연구에서는 홍길동에 대해서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는데 헬라어를 썼다 해서 헬라어 연구해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어로. 온유라는 것이 뭐냐? 온유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프라우스라고 그래갖고 우리가 얘기하는 온순하다, 착하다, 우리가 온유하다, 순하고 착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히브리어로는 안이라고 그래갖고 가난, 궁핍, 겸손의 의미가 있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과 같은 상통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보면 우리는 온순하고 물론 이것은 헬라어죠. 진짜 히브리어적으로는 이것은 정말 착하다 그런 뜻보다는 가난하고 궁핍한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시편 37편 7절에 11절을 읽어야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 하신 말씀은 전부 거기서 성경 말씀에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거의 다 인용하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오셔서 하나님이시지만 당신이 새로운 말을 하신 건 하나도 없어요. 사실 따지면 모두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우리가 뭘 생각하면 그 옛날에는 원수를 미워하고 좀 사랑해. 사실은 원수 사랑하는 얘기 구약에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없을 것 같아요? 구약에 없을 것 같아요. 구약에도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도 사람들이 감춰져서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구약에 있는 말씀은 다 인용하셔서 하십니다. 우리가 새로운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지만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신약을 통해서 신약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말 한 게 없다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모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신 그런 거 있지만 구약에 있는 말씀이 다 예수님 하신 말씀. 그래서 당신이 친히 새로운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얘기는 정말 히브리적으로 이게 그래서 시편을 온유한 걸 찾기 위해서는 시편 37편 7절에서 11절을
그걸 보야만 확실한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구약을 인용하셨기 때문에 시편 37편 7절에서 11절을 빨리 찾은 분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여기 이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여기 있잖아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갖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온유한 자가 뭐라고요? 땅을 차지하는데 아까 온유라는 뜻이 뭐예요? 착하고 부드럽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건 헬라어적이고 이건 시브리어니까 시브리적으로 생각하라고 그랬죠. 홍길동전이 일본어로 써 있다고 해서 홍길동이 일본 얘기가 아니고 한국 얘기잖아요. 그처럼 우리는 이것은 헬라어로 써 있지만 시브리적으로 알려졌던 시브리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무슨 얘기냐면 이 땅은 전부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건데 악한 사람이 사고 남의 땅을 뺏어갖고 그 사람은 농사를 뺏어간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하고 싸워서 뺏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이게 온유한 게거든. 싸움을 자기 땅을 뺏어갔어. 힘쓴 놈이. 그때 하나님께서 이건 모든 땅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하면서 참고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그냥 억울하게 참고 기다리라는. 그러면 결국 그 땅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네. 온유한 자예요. 그 사람에게 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요. 억울한 일 당할 때 막 같이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돌려주실 거야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여기 뭐요? 자세히 살필지라도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시고 우리께로 돌아온다. 우리께서 하나님을 할 때까지 싸우는 것이 아니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 분명히 그래서 우리는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져줘도 손해가 괜찮아요. 본질이 아닌 것은 내 생명을 뺏어간다 그러면 안 되지만 하나님 못 믿게 하다 이러면 안 되지만 본질이 아닌 것에는 져줘도 괜찮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깔끔하게 해결해 주실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은 땅은 모두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정말 온 소유자에게 돌려주실 걸 믿고 하나님께 좀 억울한 걸 당해도 그냥 잠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해주셔요. 우리가 싸우면 서로 막 계속해서 원수를 우리가 싸우면 계속해서 우리 한국 역사는 원수 갚는 역사야.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산에 가서 돌을 닦아가고 우리나라 중국 역사 다 그렇잖아요. 몇 년 동안 수련해갖고 다 해서 갚았다. 그럼 그쪽 아들도 없어. 그쪽 아들도 또 수련해갖고 하면 끝이 안 나잖아요. 계속해서 그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쪽 아들은 없어. 그 아들 편에서는 억울하지. 그럼 우리 아버지 원수를 갚는다고 평생 그래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하나도 걱정 없어. 그건 뭐 하나님 소관이지만 우리나라를 35년 동안 일본이 압제했잖아요. 우리가 해서 싸웠다면 어떻게? 그렇지만 지금 쓰나미 같은 거 물론 하나님이 버린지 그건 모르지만 쓰나미로 하나님 때려버렸다는 얘기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때려가 만약 쓰나미를 했다면 일본님이 그냥 완전 어디다가 다 상처 먹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복해갖고 막 그냥 쓰나미를 해갖고서 막 했다면 우리나라 끝났을 텐데 하나님이 손대니까 몇 해 있으면 일본은 우리보다 모든 것이 낙후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같이 하심으로 우리가 분명히 그들보다 앞설 거예요. 형제들. 지금도 일본에 생각지 못하는 우리가 모든 것이 막 생각하면 가전제품하면 소니라든지 그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세계에서 소니 같은 건 한국 삼성한테 게임이 안 되죠. 삼성이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한국보다 더 알아줘요. 삼성. 코리아보다, 그래서 삼성은 알지만 코리아는 모를 정도로. 그게 코리아 제품이야? 그래? 하면서. 이 정도로 삼성이 지금 세계를 제패하고 있죠. 근데 앞으로 모든 것을 왜?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했지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면, 우리는 손대골 속에 깔끔하게 해결할 걸 믿고,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 하나님은 우리 분명히 우리가 억울한 거, 우리가 복하면, 복이라는 얘기는 우리는 현세, 복이 두 가지가 있어요. 원래 복이라는 것은 마카니고스인데 그것이 현세적으로는 복은 브라카. 성경에 보면 브라가라고 해서 저 역대하에 보면 막가의 저기 누구요? 그 임금이 가깝고서 막가에 그래서 전쟁에 이겨갖고 너무 많이 해갖고 하나님께 송축의 골짜기라고 있잖아요. 그것은 현세적 복이에요. 현세적 복. 그런데 그보다도 성경에는 두 가지 복이 있는데 아세르라고 그랬고 시편 1편에 하나님 시편 1편 우리가 아까 했잖아요.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과 의인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성경에 얘기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한 일상에서 물질적인 복이나 마음 10년이 가난한 자라는데 온유한 자는 전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최고잖아요. 네? 우리 손에 아무리 맛있는 걸 다 갖고 있을지라도 엄마만 잃어버리면 어린애는 우는 거죠. 네? 세상 모든 거 하나님이 주인이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세상 거 다 없어도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시니까. 네? 우리는 중요한 건 하나님 안에 있는 거 하나님 안에. 그렇기 때문에 복은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니. 그래서 성경에는 팔복 어떤 나무 구복이라고 하는데. 팔복 구복 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거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팔복 구복은 뭐야? 전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세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을 얘기한다. 하나님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본질이 아닌 것은 전부 저주. 그것 때문에 싸울 게 아니야. 기독교인이 조그마한 것 때문에 우리는 작은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돈 1원 갖고서 은행 가고 투쟁해 갖고 이겼다고 신문에 나왔는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작은 것 때문에 그 사람은 승리했다고 기분 좋을지 몰라도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게 하기는 너무도 짧아요. 이제. 우리는 정말 본질 아닌 것 때문에 우리가 싸울 일이 아니에요. 정말 천국과 지옥 가는 게 문제 아니면 모든 걸 다 쳐주고.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신혼부부들이 싸우는 예는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첫 번에 잡아야 된다. 기선을 잡아야지 평생 살다가서 서로 기선 잡으려고 그걸 가르쳐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부들이 행복하지 못한데 그 뭐냐면 부부는 한 문제 져줘도 괜찮다. 그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선조들이 전부터 보면 처음에 기선을 잡아야 돼. 한 번 지면 영원히 밀린다. 그래갖고선 시간이니까 계속 싸우다가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혼율이 1등인가 2등인가 세계. 왜? 우리는 그게 아니고 본질 아닌 것 갖고는 져줘라. 정말 생명, 이거 천국과 지옥 가는 일 아니면 다 져줘라.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걸 가르쳐 줘야 하는 거예요, 사실. 누구한테 다 져줘라. 이거 본질만 빼놓고. 이거 천국과 지옥 가는 문제 아니면 다 져줘라.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면 진정한 행복한 건데, 우리는 이걸 가르쳐 주지 못해갖고, 내가 다 이기려고. 우리는 쓸데없는 것 같고 너무 이겨갖고 공연이 그럴 시간이 너무도 없어요. 우리가 미친 개가 옆에 지나가 있다. 그럼 미친 개하고 싸워야 돼? 피해가면 돼. 미친 개하고 싸워갖고 이겼다. 저 사람 미친 개를 잡았다. 할지 몰라도 미친 개하고 싸우다 보면 자기도 옷도 찍히고 다 핥히고 결국은 이길 수 있어도 별 좋은 게 아니야. 미친 개 있으면 그냥 피해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갖고 싸우고 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우리는 작은 것에 대해서 다 양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교회는 세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아까 성경 말씀 나오면 예수님 하신 말씀 뭐예요?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원망들을 놔두고 가서 형제가 화목하고. 이것은 뭐냐면 속건제의 법칙이라 했어요. 죄가
뭐 제자가 속건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어요. 속건제하고 속죄제가 차이가 뭐예요? 속죄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을 범한, 율법을 범한 죄 613가지 죄물 거기에 대해서 지은 죄를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 우리 나와의 관계를 해결하는 걸 속죄제라고 하고, 속건제라는 것은 물질적인 피해를 보상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피해. 그래서 하나님께라든지 하나님께 성물에 대한 헌금 같다는 거라든지 사람에게 재물에 손해본 거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속건제, 속죄제라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인데, 속건제는 물질적인 보상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안 읽었으니까 안 읽었으면 5분의 1을 더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갚으라고 되어 있어요. 5분의 1. 레위기서 6장 시간이 넘어지는데 6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분명히 보면 5분의 1을 더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라고 되어 있어요. 또한 민수기서 5장 7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데 속건제는 어떻게 돼요? 5분의 1을 더해서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하는 일이 생각나요. 우리가 쉽게 하면 우리가 일꾼 하나 썼어요. 우리가 보일다를 수리하는데 이 사람 쓰는데 이제 그 사람이 품삯을 줬어. 하루 품삯이 얼마인지 모르고 우리 옛날 생각하고 5만 원을 줬어. 근데 그 사람이 그냥 갔어. 왜냐면 그 사람은 얼마 7만 원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한 7만 원 받아야 돼 5만 원 줘서 갔어. 그 사람이 집에 가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이고 저 사람 참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야. 세상에 2만 원 떼먹어. 그러고 원나고 있을 거라니. 그때 다른 사람들 품삯 얼마 줬어? 내가 5만 원 줬어. 에이 사람아 지금 7만 원이야. 그럼 어떡하라고요? 7만 원을 갖고 와야 돼. 그치 2만 원을 갖다 줘야 되는데 5분의 1을 더하라고 돼 있어. 5분의 1 얼마 더? 5분의 1 얼마예요? 응? 2만 원에 5분의 1 얼마예요? 20%. 20%면 2는 4천 원이지. 그래서 더해야 되니까 그 후하게 비하니까 1,000원 더해서 25,000원을 2만 원을 안 줬으면 어떻게? 25,000원 갖다 주고 미안하다. 내가 몰라서 그랬다. 그러면서 야 그렇게 해갖고 우리가 서로가 이웃하고 화해를 하라는 게 화목하라는 거야. 그 부지 중에 몰라서 그런 거잖아. 내가 몰라서 내가 사실 너무 안 나가고 품삯이 얼마인지 몰랐어. 미안하다. 그러고서 7만 원 줬는데 2만 5천 원을 갖다 갚으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공부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 계셨는데 차를 후진하다가 옆에 문 샤시문을 이렇게 건드렸어. 쭈그려졌어. 딴 사람 같으면 도망가는데 이걸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냥 갈 수가 없어갖고 문을 두드렸고 그렇죠. 내가 후진하다가 했는데 내가 미안하다고 전부 수리하면 내가 다 갚아준다고 그랬어. 그러고서는 명함을 주고서 나왔어. 그래서 그 다음에 갔어요. 수리가 끝나서 가서 자기가 그냥 인터넷 찾아봤어. 인터넷 찾아봤더니 15만 원에서 20만 원이면 저기 수리가 할 때 있어. 그래서 15만 원, 20만 원 생각 갔더니 그 사람이 45만 원 수리했다고 영수를 갖고 있는. 어떻게 해야 돼? 전화 같은 거. 환불. 아니 20만 원이면 갚되는데 45만 원 영수증을 딱 내는 거. 그냥 줘야지.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그것도 그냥 딴 사람 같은 거 그냥 도망가 버렸는데 양심을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가서 묻도 주고 해갖고 했더니 20만 원짜리 45만 원에 어떻게 해야 돼? 조금 비싸다고 깎아달라고. 깎아달라고요? 영수증 수자로 영수증인데 견적서를 깎아달라고 그러지. 그래갖고 그냥 주고 왔어. 45만 원. 그랬더니 소문이 났어.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 틀리다. 정말 딴 사람 같으면 그냥 도망가 버릴 텐데 45만 원. 그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 그때 이웃에게 우리는 더 이렇게 후하게 해줄 때,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그럴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아까 시기로 하면 성경에 보면 5분의 1을 더해서 하면 5분의 1 더하고 그 다음에 뭘 하면 그걸로 끝나요? 시간이 없지만 한번 찾아봐요. 레위기 아까 찾는 거 레위기서 6장 1절부터 8절 한번 6절 1절부터 6절 6장 1절부터 레위기서 6장 1절에서 6절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맡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인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속건제를 하나님께 가져올지니 곧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요. 그다음에 속건제를 드리고 속건제 뭐야? 아까 5분의 1 더해 줬고 그 다음에 또 뭐 한다고요? 순양 한 마리를 갖다가 속건제 수양 한 마리 몇 번 뭐예요? 배보다? 배꼽이 크죠. 아니 그 2만 원 아까 2만 원처럼 갚은 것도 그건데 양 한 마리 잡으래 양 한 마리 갖다 또 제사 드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다행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갖고 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양은 안 잡아도 돼요. 지금은 예수님의 속죄제 속건제 다 되셨잖아. 그렇기 때문에 양은 예수님이 갚아줬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 한다고요? 아까대로 5분의 1 더해서 후하게 갚아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금, 우리는 빛과 소금이야.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인데 만약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교인들처럼 장사하는 사람한테 깍쟁이든 사실 없어 사실. 교인들처럼 정확하게 막 하는 사람 사실은 세상 살아가면 장사꾼들이 기독교를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별로 안 좋아해요. 물론 살아보면 11주도 바치고 헌금 바치다 보면 생활제 쫓아다닐 수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가르치지 말고 교회는 하나님을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은 어떻게 지혜롭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가르치라고 된다고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값비싼 교훈을 얻어야 된다. 남의 거 훔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을 5분의 1 더해서 준 거 외에 순양 한 마리 양 한 마리 얼마 될까요? 거의 100만 되겠죠? 쉽게 양 한 마리 100만 더 되나 물렸는데 양 한 마리 갖다 바쳐야 된다니까. 예수님이 갚아줬기 때문에 양은 안 갚을지라도 우리는 미량이라는 영화 그것이 사실 기독교인을 폄하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명예해서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려고 예수 믿고 용서하려고 갔더니 이 사람이 얼굴이 그냥 난 용서받았다. 난 용서받았다. 그러면서 막 오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용서했냐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돌아가지고서 막 가서 막 미쳐갖고 막 하는 것이 미량의 영화인데 세상은 그렇다니까. 하나님께 아니면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받아야 하는데 잘못 가르쳐줘갖고 그러니까 하나님 욕하는 걸 하나님한테 용서받아. 아니 그 사람한테 가서 분명히 예물 드리고 예배하기 전에 사람부터 화목하고 와서 예배 드려. 사람한테는 다 나쁘지라고 와서 교회 와서 우리는 뭐요? 세상에서 사는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법으로 가는 걸 가르쳐야지.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세상 사람보다 나아야지. 아니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서울대학교 갔다고 해서 문제였지만 서울대학교 와서 공부할 수 있어요? 못 가. 서울대학교 입학은 어떻게 해서 특례를 갔을지 몰라도 견디지 못해요. 이 세상 법도 못 가는 사람 천국에 산다고요? 천국에 살 수가 없어. 두더지는 땅속에 살다가 햇빛 품을 죽어. 햇빛에 갈 수가 없어요. 두더지는 눈이 멀어버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법도 못 지킨 사람 천국에 산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런 천국은 없어요. 천국은 이상보다 더 높은데.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사람이 서울대 갈 수가 없다니까. 서울대 가고 공부 못해. 처음에 어떻게 해서 입학하지만 먼저 번에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전문대 사람이 참 실력이 좋아하고 서울대 특대를 갔어. 그 사람이 서울대 가고 공부 못해갖고 자살한 건가 한번 나왔는데
견딜 수가 없어. 아니 특별히 서울대 갔다 해서 되는 학교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전문대 다니는 사람이 무슨 뭐 발령이 해갖고서는 서울대 특혜 입학을 했어. 못 다니는 거예요. 못 다녀. 머리가 안 따져.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법도 못 지키는 사람이 천국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천국을 가르쳐야 돼.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걸 가르쳐야 되지. 천국 이 세상에서 어떻게 뭐 지혜롭게 교활하게 사는 걸 가르쳐야하면 절대 안 돼. 우리는 교회는 모든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을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마태, 마가, 누가요. 그 중에서 특별히 산상수. 그것이 헌법이라는 헌법. 그래서 이 헌법을 안 믿는 사람이 지키면 지킬 수도 없지만 지켜서 천국 가야 못 가요.